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었는데요. 이 사라는 젊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라가 나이까지 늙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얻게 된 이 이삭은 이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들 이삭은 자신들의 죽은 몸에서 나온 부활의 생명이요 새롭게 얻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오직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자신의 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속자로 오실 통로로 쓰여질 너무나 귀한 아들, 그런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과 순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시험을 받은 자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과 그 내면의 진실, 평소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을요, 이 극적인 시험을 통하여 아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는요,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를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미 선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25년의 긴 세월을 참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그 소망의 인내도 이미 확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120세가 되어가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왜 새삼스럽게 이런 극적인 시험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극적인 상황에서 과연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과 또 그 아들을 자신의 죽은 몸에 넣어주신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향하여 손을 내밀 것인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그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의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원초적 믿음이 누구를 향한 것이며 무엇을 바라는 믿음인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생명을 놓고 그의 중심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올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N극은 언제나 북쪽을 향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연민과 부성의 이끌림도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이끌림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로부터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인가, 이러한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선택은요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로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그분이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당연히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그분이 주실 축복에 맞춰져 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포장된 탐욕이며 또 주신 축복 때문에 고장난 나침반처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그 축복을 향하여 있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믿음에서 떠난 파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나의 믿음은 무엇을 구하는 믿음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의 모리아산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러난 진실을 우리로 하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험이 있고, 그러나 적게 받은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작은 시험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들의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통보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유적 기름과 양녀적과 붉은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찌며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수린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시고 꿀과 기름으로 그들을 살찌고 부대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부유해진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반석 곧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다라는 이 나탓이라는 말은요 강타하다, 세게치다, 밀치다, 떠나다라는 말이고요, 경홀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업신 여기다라는 말로 나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요 경멸하다, 창피 주다, 경히 여기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가치없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정작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밀치고 경멸하고 경히 여기고 가치없는 분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복주의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주셨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 드러낸 것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어 복 주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신자들에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살이에서 시달려 고통하던 그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절망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던 밤에 모세의 지시를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문설주와 인방에 칠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에서 기적 속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으로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 아름다운 밀과 포도즙의 붉은 포도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서 그들 안에 감추어졌던 불의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핍절할 때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밀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샀던 포장기처럼 복 주신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움과 경탄 속에서 그 떡을 먹었던 이들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왕이 된다라면 로마가 지배하는 이 궁핍한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는 굶주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들의 곁에서 물러가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떡 먹은 자들이요, 자신들의 그 믿음의 목적을 위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찾아내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아 마침내 주께로 나올 열심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냉정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떡을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실 떡 사이에서 떡을 향하여 서 있는 그들을 깨우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이 구할 것은요, 그분이 주실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그분 자신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지만은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는 결국 다시 줄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나온 생수였을지라도 그 물을 먹은 자는 다시금 목마른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떡을 주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믿음은 모두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 주저없이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참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에는요,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마치 430년 종살이에 시달려 울부짖던 히브리 백성들의 부르짖은 것 같은 소리가 그리스도께 들려졌고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돌려보내시며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이제 다 나았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문득 자신들이 나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이 그리스도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올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를 들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9과 하나가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10명이 같은 믿음으로 보여졌는데 그들의 목적이었던 고침을 받는 순간부터 두 종류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10명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9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실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은요,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9명의 문둥병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명의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의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실 떡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까?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그 믿음에는요,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단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이 믿음은요, 기복주의적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기는커녕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박물관에 진열된 유물처럼 성경 속에나 존재하는 믿음인 것이지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오늘 현대 많은 기복주의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극단주의로 분류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그 왕자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극한의 복락을 누려본 적이 없는 우리가 애굽의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그 복락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폭인지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한 달 한 달 폐위만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애굽의 보화의 터 위에 성을 세울 수 있었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고자 그 제물의 성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의 이 믿음이 극단적이고 위험하게 느끼다 못해 광신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많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재물도 복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었을 텐데 근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그때는 오시지도 않았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도 고난을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도무지 그 모세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스라엘과 온 이방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여쭙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모세의 믿음을 바울의 말을 듣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세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과연 터져나올 것인가요? 모세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호강에 겨워서 미쳤구나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과연 이것이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모하고 강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세의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나의 믿음으로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이 모세의 믿음은 성경 속 유리로 만든 보관함에만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볼 수는 있어도 꺼내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써도 안 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모세가 추구하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과 애굽의 왕자 사이에 세워졌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택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애굽의 보화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자라는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그 보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자세는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신 것을 거두셔도 감사하고 다시 돌려달라 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요, 모세에게 왕자를, 바울에게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가졌던 모든 것을 요구하셔도 괜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모리아산에서 다시 달라고 하실 때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믿음의 N극은요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요 그분 외에 세상의 모든 것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그리고 애굽의 왕자도 그들의 믿음의 나침반의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가 구하는 것은 그분이 주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변질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나오는 믿음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믿음은 변질이 됩니다. 그들은요 원하는 것을 받아도 변질이 되고 받지 못해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나고 그 갈래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길은 화려한 꽃길과 찬란한 성으로 가는 길인데 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팻말이 안내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요 또 한 길, 좁고 험한 길로 가는 또 다른 그 길목에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라는 안내문이 적혀있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날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가야 할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미 지금 우리의 마음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침반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화려한 장수가 천국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늘의 장수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실 축복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의 천국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장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선택은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것에 맞춰진 믿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 계시는 험하고 좁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 그날에 그들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여줬던 성vir한 화려한 장소는 사상루감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육신의 것을 얻은 자들도 그날에 그들이 얻었던 육신의 것들과 함께 썩어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살 때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늘로 내린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되는 응답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날에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기복주의의 신학과 사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용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러하신 구속의 주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회개치 않는 마음의 탐욕을 채우겠다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광야의 시체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그 경계로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향한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소망의 이유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런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명령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점이라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자들과 영원을 함께 사시고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런 믿음 가지고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뵈옵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나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여서 있고 무엇을 구하는 나의 믿음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word